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서신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런 특징 혹은 상황과 환경, 지역적 특색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역사와 상황들을 이해하면은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 밖에서,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연구되어져 있는 에베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크게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에베소보다 큰 도시는 두 도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 두 도시 이외에는 에베소보다 큰 도시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라는 뜻이죠. 교통과 경제가 발달한 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종족, 문화, 그리고 또한 그 타고난, 그리고 또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종교들이 또 하나 한가운데 모인, 한 곳에 모인 장소가 또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이 숭배된 곳이 에베소입니다. 50개 이상의 남녀신들이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와 다신론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 가운데서, 우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땐 우상이죠. 그들이 신을 믿고 있는데 다른 신 하나 정도 더 믿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신론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우상이 숭배되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또 그 중에서, 그 많은 우상 중에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이 아주 크게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어떤 예배라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음란한 어떤 제사들이 드려지던 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 안에서 한번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에베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등장하는 그 사람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에베소의 종교, 문화,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에베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며 전도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해라는 2년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방금 읽었던 그 10절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밤낮 없이 너희를 훈계하고 교훈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2년을 포함해서 약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며칠,
짧으면 하루 이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일반적이다 싶으면은 며칠이나 몇 주 정도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조금 길게 머물렀다 싶으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문 것이 조금 길게 사역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3년 체류했다는 것은 전도 여행 중에 한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기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하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목적지를 변경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철저히 성령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에서 할애한 이 긴 사역 기간은 바울의 뜻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크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사역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들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놀라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을 이렇게 땀 닦은 막 말씀 전하고 또 사역하면서 더워서 땀을 닦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귀가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막 손수건 사역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지 바울이 의도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이루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사역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그 고린도전서에 에베소 사역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내가 좀 늦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여신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여신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에베소의 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마술을 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사람들이 마술을 행했습니다. 마술이 유행했습니다. 에베소의 마술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오늘날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이렇게 손기술과 그리고 눈속임으로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했던 마술은 요즘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마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역사적 기록과 자료에 의하면은 에베소에서 행해진 마술은 한마디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에게 대항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리면은 그보다 더 강력한 신의 이름을 빌어다가 그 힘을 힘입어서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술이 마술입니다. 그들이 했던 마술의 정체이죠. 오늘날의 어떤 주술, 흑마술, 저주, 무당 뭐 이런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손수건에서 막 비둘기 나오고 그런 마술이 아니라 어떤 주문을 외우고 어떤 의식을 치러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거나 나에게 있을 어떤 안 좋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비는 그런 어떤 무속과 같은 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마술의 정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우상 중에서 한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한 주문이 고고학 자료로 이제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은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특정 사람을 저주하기 위한 어떤 의식, 그리고 이제 뭐 마법진을 그리는 방법, 뭐 주문서, 그리고 신들을 부르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고고학 자료로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마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마술이 행해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바울의 등장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네 번째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난 지역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와, 진짜 강한 신이 등장했다고 하더라.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으로는 귀신이 다 떠나가고 물리치지 못하는 귀신이 없다더라. 정말 강한 신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이렇게 그래서 주문을 외운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악귀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제 우상의 그 신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주문에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큰 화를 당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과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이제 스게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도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한 거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흉내내는 것으로 마치 우상 다루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어떤 영적 현상 정도로 생각해서 그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해가지고서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악귀가 질문을 하죠.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다는 이 질문에서 영적 세계에서 능력을 지닌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주문 그 자체가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의 정체, 즉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함께 동행하는 자였기에 그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았던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를 이름만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다가 큰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불신자, 무관계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혹은 이제 십자가를 장식이나 부적이나 주문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의 힘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나에게 일어날 안 좋은 일들을 피하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장식물로 달고 다니거나 혹은
성경을 그냥 소지만 하고 다니는 것, 마치 성경을 부적처럼,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것은 믿음을 믿음답게 신앙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흥왕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이죠.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던 마술사들이 되려 악귀에게 당한 이 사건을 그냥 우리는 재밌는 에피소드다. 아유, 예수는 알고 바울도 안데 넌 누구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얼핏 보면 이제 유머러스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네. 이런 일도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 사회에 참 신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답을 내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힘싸움, 힘겨루기에서 예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사건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 우상들 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해서 더 힘센 귀신을 찾고 또 더 다른 또 새로운 귀신들은 없나, 다른 신들은 없나 찾아서 파워가 강한 그런 신들을 찾아서 그 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데 그 모신 신이 악신입니다. 그 신도 또 악신인 것이죠. 그러니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귀신을 불러들이니 더 문제가 많은, 더 악한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강력하지만 악하지 않은 신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신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 바울의 등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평정되어져 버린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그냥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당했던 그 안 좋은 일들이 그냥 재밌는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을 뒤바꾸고 변화시키는 아주 커다란 폭탄과 같은,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스게와의 아들이 바울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어떤 뜻이냐면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일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알고 다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이죠. 참신을 드디어 발견했다.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와서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라고 알렸다는 것이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 마술서를 이제 불사르게 됩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책을 불살랐다는 것, 이거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것이죠. 완전한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한 결단이 일어난 것이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과 회심이 일어나서 그 전에 믿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책들, 서적들을 공개적으로 모두 다 불태우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점점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여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 사건이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을 행했다는 것은, 이 마술을 행했다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음 저변에 깔린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어떤 마음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는 반증이죠.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고 왜 타로 운세를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미신들을 찾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화가 닥치지 않을까?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악한 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해 또 다른 영을 불렀는데 그 영도 결국 또 악한 영입니다. 또 다른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영을 또 부릅니다. 저주를 위해서 모든 의식과 주술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죠.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강한 신, 하지만 착한 신, 피해를 덜 입히는 신, 화를 안 내는 신,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는 신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과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렇게 두려움과 죄악으로 인해서 노예된 자들, 종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땅에 평강을 선포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곳에서 제자를 삼기 원하셨습니다. 제자 섬기기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울 혼자 물리적으로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의 몸으로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은 그때에, 지금처럼 편하지도 않은 그때에, 통신 수단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도 않은 때에 한 사람이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자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아마도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제자된 사람으로 추측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지역 그리고 히에라볼리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가보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흥왕한 또한 지역이죠. 이와 같이 많은 제자들을 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는 사실 좀 어려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난 뒤에 수년 동안 에베소에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출신의 어떤 제자를 만나서 아마도 에베소 지역의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이죠.
이러한 사람들, 바로 어떤 영적인 것, 모든 사람이 다 마술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마술을 행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서의 그런 음란한 우상 숭배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50여 개의 남녀 신들이 넘치는 음란과 우상 숭배의 그 땅, 그리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쓰다 보니 어떤 에베소서 말씀은 어떤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많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정말 강하신 이름이 누구인지, 정말 가장 높은 이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런 어떤 예정론이라든지 하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보고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5분 동안 지금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짧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합니다. 2절의 축복과 이 인사말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발견되는 아주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8개의 바울 서신은 거의 동일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2절과 같은 인사말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되는 바울 서신은 8개나 됩니다. 그래서 상투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와 비슷하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이 반복한다는 것은 상투적이다라고 느끼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이 은혜와 평강에 당연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전에 주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계십니까? 이 은혜와 평강 넘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결핍되었거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원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디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의 원천입니다. 우리 구원의 원천이 바로 은혜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어떠한 존재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셨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행한 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 아무런 나의 공로 없이 값없이 주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나의 능력과 행위에 의한 어떤 공로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 주신 은혜에, 값없이 주신 은혜에, 그 구원에, 영생에 감사하기 때문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공동체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만으로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평생에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옆에 사람은 그걸 주시면서 왜 나에겐 안 주십니까?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1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써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걸쳐 온전한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상태이죠. 평강.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자들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인 것이죠. 성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마음 가운데서 오는 평안과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마음이 평안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요즘 별일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편해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감정에 근거한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막 급변하여서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그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딱 던지고 가면 금방 마음이 다운되죠. 방금 전까지 기분이 좋았다가 상처받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그랬다가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선물을 받게 되어서 또 기분이 좋아지면 또 감정은 또 금방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을 치죠. 그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나의 감정에 기초한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평안이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렵고 웃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에 주께 모든 일을 맡깁니다 라는 이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누구도 이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쥐고 흔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죠. 모든 한 곳에 모여있던 그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서 그 제자들 모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시죠. 지금 언제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해서 로마 병사들이 달려와가지고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평안하냐라고 인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이 인사는 너희가 상황과 환경이 안정되어서 너희가 별일 없느냐, 저녁 식사 드셨습니까? 점심 식사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 오는 세상에서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린다면은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큰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감사도 없고 신뢰도 없으며 불안불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두렵게 하던 그 악한 영들, 그리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 너희를 쫓는 그 로마 병사들, 핍박하는 자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평안하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트리는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멈추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좁은 의미로 보자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보았을 때 혹여나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에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특별한 우상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내 마음의 불안함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을 맡기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온갖 별자리 운세, 타로점, 띠별 운세, 손금, 관상, 풍수지리든 온갖 마술서가 있다면은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그런 더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인터넷만 접하면은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찾아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친한 여자들끼리, 여자친구들끼리 이제 강남역에 그렇게 타로점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우정 얼마나 갈까? 타로점 보러 가고, 남녀 연인들끼리 우리 사랑 어디까지 갈까? 타로점 보러 가고. 많습니다. 미신도 많이 믿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미신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분들 계실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셨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문지방 밟지 말아라. 책상 그 식탁 모서리에 앉지 말아라. 숟가락 뒤집어 놓지 말아라.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믿는 사람이 어떤 이런 미신에 빠져 있는 것들, 어떤 점과 운세에 따라가는 것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주 짧게 나오는 뭐 띠별, 별자리 운세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점 보고 운세 보는 거 들키면 굉장히 비겁하게 변명하죠. 재미로 본 겁니다. 재미로. 믿진 않아요. 그냥 클릭하니까 나와서 호기심에 해봤어요. 믿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로
그러한 것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미는 성경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죠.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서 미래를 좀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나님께 보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에그론의 바알 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사람을 하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운세 찾아보고 막 점보러 다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왕에게 보내시죠.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이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우상과 미신과 점을 찾으러 갈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냐면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 물어보러 가느냐라고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투도 느껴지지만 섭섭함과 가슴 아픔이 느껴집니다. 재미로, 흥미로, 그냥이라는 다양한 변명으로 기웃거리던 내 삶의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중간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 목사님께서 십계명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다른 것에 나의 미래를 물으러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미래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여러분을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